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이들과 같이 그렇게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성별된 자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로 채우고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미명에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복만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잃어버리면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든.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아합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자 그 메시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간섭하셔서 아람을 물리칠 수 있도록, 크게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오늘 이전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와 20배가 넘는 그런 수적 열세에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는 7,000명이 조금 넘는 숫자였고, 바로 직전에 나오는 29절과 30절에 보면 12만 7천 명이라고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전투가 12만 7천 명이고 첫 번째 전투까지 하면 약 14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20배가 넘는 그러한 많은 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적 열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아람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는 얻었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합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그를 만났을 때 땅만을 얻고 땅만 차지하는 그런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주어 그를 풀어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20장 전체에 보면 이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에 그 명령에 꼭 왕을 죽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은 반드시 그 상대방의 적군들을 다 멸절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베나닷을 죽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고 자신의 만족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책망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합의 이 모습, 아합이 적군을 이겼지만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에 따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누구와 닮아져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전쟁의 전리품을 남겨둠으로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사울을 책망하시고 그를 왕에서 그의 가문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의 왕가에서 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합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영광과 이득을 위해서 베나닷을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합의 불순종에 그 책망의 말씀이 이제 3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35절 초반에 보면 아주 특이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책망의 메시지는 두 가지 이야기로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 먼저 한 선지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을 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자신의 친구였기 때문인지 이게 이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못하니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네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정말 이 선지자의 친구가 잠시 후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초반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을 상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꼭 친구에게 자신에게 때려주고 자신을 상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분명히 변장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뭔가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이것에 우리를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고자 그렇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아합의 그 책망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왕이든 어떠한 백성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그리고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이 선지자는 다른 이에게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수건으로 눈을 가려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게 됩니다. 눈을 가렸다라고 얘기하지만 눈 위를 가렸거나 얼굴을 가린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렇게 자신을 변장하고 선지자는 자신을 그렇게 변장하고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전장에 어떤 사람이 포로를 잡아서 자신에게 맡겼는데 그 포로를 맡길 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 이 포로를 잃어버리면 네가 그 대신에 생명으로 이 사람의 값을 갚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로 그렇게 갚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자신이 바빠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 포로를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선지자가 아합에게 질문했을 때 아합이 어떻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선지자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이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이야기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아합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를 놓쳐버리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아합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선지자가 비유로 왕을 책망하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다윗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또한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비유로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이 아합도 또한 다윗도 이런 비유의 선지자의 비유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결과는 둘의 모습의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결과가 달랐습니까? 다윗은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아합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43절 말씀을 보면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그냥 답답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며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불쾌하며 선지자의 이 책망의 말씀에 불쾌하며 하나님께 화를 내며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합과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여전히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의 이 실수를 통해 굳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합을 끊어버리고 아합에게 벌을 내려서 그 가문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이제 왕에서 탈락시키게끔 만들려고 하셨다면 굳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하실 필요가 분명히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저 밑바닥 그 제약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기 쉽습니까? 미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언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또는 선지자, 히브리어 원어로 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미래를 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나비의 그 깊은 뜻을 살펴보면 부름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미래를 예견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를 말씀하게 하시고 전달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전달하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반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며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내용의 말씀입니까? 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기에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책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그 결과가 나타나기 원하시는 것은 이대로 정말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선지서입니까? 바로 요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40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달했을 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정말로 그 말씀을 전달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그 땅에,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습니까? 그렇지 않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그 심판을 그치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분이거나 마음이 변해서 쉽게 변하는 그런 분이셔서 그 심판을 내리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에, 그들이 그렇게 돌아왔기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바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아합이 이전에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 이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손중하지 못했다라고 철저히 회개를 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에게 내리고자 했었던 심판을 거두어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제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추거나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그렇게 아합과 같이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그런 책무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책망받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아합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달아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 또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감추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고자,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소원의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 주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그 소원들 날마다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정말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구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간구할 때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얻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할 바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먼저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할 바를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되고 헌신한 그러한 종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필요할 바를 채우시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독일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돌아와서 더 많은 은혜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로 끼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사자 목사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